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그 다음에 6장 22절, 6장 22절, 시편 99편 1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편 99편 1편 1장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룹 사이에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요. 그룹 사이에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각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유의지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의지. 이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자기 주체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자유의지란 단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하와의 범죄 장면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당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요, 엄하게 금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장려할 것과 한 가지 금할 것인데, 장려할 것은 무엇이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첫째 다스리고 둘째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금령은 뭐하냐? 금하는 명령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와가 이처럼 범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와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나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갈비뼈로. 그러면 여기 배필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성과 양심과 영을 가진 동역자로서 서로의 진정한 이해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심동체죠. 그러나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일심동체인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한 후에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순전히 타락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담은요, 금요일 날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실 거예요. 2012년도 1월 4일 날 수요일 날 주신 말씀에
명확하게 아담은 금요일 날 창조되었다고 요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작심삼일도 이뤄내지 못한 게 아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도 나옵니다. 이 노아는요, 7,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방주 있는 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비아냥과 조소, 조롱, 무슨 비가 오냐, 무슨 홍수로 세상을 멸망한다고 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가족들이 다 미쳤나 보다 하면서 노아를 무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불평불만 없이 오로지 방주 짓는 일에만 전념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아 600세, 주전 2458년이죠. 홍수 시판 속에서 온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분명히 지키고 다스리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번 얘기했고 하나님 관여 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으로 노아에게도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한 번 얘기하시고 7, 8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작심삼일, 3일도 못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은 반면에 노아는 7, 80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자기 자녀와 자기 자부들까지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하면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의지죠.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노아의 자유의지.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신앙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 그리고 네 번째가 철두철미한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아들 셋, 자부, 아내까지도 노아의 계시받은 사람 노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의 혼자만 그 계시를 알고 있질 않고 가족을 독려하고 가족이 때로는 의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확신도 심어줘가면서 바로 7, 80년 동안 신앙을 전수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거죠. 아담은 금요일 날 창조되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7, 80년 일편단심 굳은 신앙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의심치 않고 방주를 지은 결과 구원을 받은 거죠.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두렵게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긴 차이가 그 결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 참으로 그 감격과 그 감화 아마 기억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습기가 다 말랐어요. 무미건조합니다. 신학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하는 건 혹시 아닌가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습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이 점점 더 나태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본의 아니게. 40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변화의 세계, 변화의 말씀 하면서 가슴 벅차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 지금 과연 그 마음을 우리가 노아처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조금 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작심삼일을 버티지 못했던 아담,
사망의 길이죠. 80년 동안 오로지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생명의 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사망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는 순순히 자유의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행동으로 결정하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싫다 그러죠. 안 한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가족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노아처럼 말씀이 머무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계시는가? 구속사 시리즈 7권이 이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278페이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사무엘상 4장 4절과 시편 99편 1절,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이죠. 시편 99편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등할 것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국어 화첩 많이 보셨죠? 그룹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두 날개와 날개가 연이어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곳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아무 형상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언약의 말씀뿐이라고 이 7권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에서 받은 은혜, 이것이 마음 육비에 새겨지고 체화되어서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되고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열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과 만나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가 집어넣었던 언약궤를 왜 없앤 줄 아세요? 왜 노뱀, 구리장 때에 달았던 노뱀을 없앴는 줄 아세요? 사람이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사 속에서 한번 이용했던 것이지 영원히 그렇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뭐 십자가 가지고 목걸이 하면서 십자가 맛이 부적인 양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룹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입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7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과 신앙에 바탕한 자신의 행동과 의사를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받은 말씀을 가감하고 변절시킨 결과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갔으나 노아는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이죠.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경계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를 하고 무슨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니까 신앙도 저버리게 되고 습기도 없고 마음도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마귀의 틈을 보이게 되고 이게 약간의 틈을 보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가시밭길, 돌밭길, 길밭길 그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천국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침노.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침노라고 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나태함, 피곤함, 자포자기, 혈기왕성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사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나가다가 부딪히면서 좌절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하나씩 쌓아 나아갈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고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또는 죄와 싸우면서 대항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자라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심판 때 우리 능히 다 구원받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한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 삼고 힘을 내고 피관치 않고 끝까지 이겨내시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의 반열에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룹 가운데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미신적으로 형상을 찾고 또한 상징물을 찾아가면서 거기에다 대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주신다는 미신처럼 믿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지난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마음 육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어서 넘어지거나 실족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저희 3대 교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지 않도록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가 마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